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1장부터 50장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줄거리 1장.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1일째부터 6일째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때 6일째 하나님의 그 신격, 그러니까 삼일성이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통치권, 온 땅을 다스리는,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6절에. 자, 그리고 2장, 창세기 2장에는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7일째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겠죠.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날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였기 때문에 실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 넣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호흡,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 되고 그리고 흙은 사람의 몸이 되고 이 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흡, 생명의 호흡이 이렇게 합쳐질 때 사람의 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게 되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두 그루의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선과 악 지식나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선이든 악이든 지식이든 모두 다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 지식나무를 먹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 안으로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사람은 사탄화 되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해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온 땅에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으로서 우리 안으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우리 존재 안으로 흐를 때 여기에 세 가지 귀한 돌들, 금, 베델리엄, 마노 보석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베델리엄은 진주, 식물의 어떤 진주입니다. 우리가 진주가 되고 그 다음에 마노 보석, 우리는 흙에서 돌, 귀한 보석으로 변화되어 이게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가 건축 재료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인 금과 베들리엄,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마지막에 하와가 건축되는데 아담의 아내죠. 아내를 하나님이 지을 때는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아주 이상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하와를 만들게 되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옆구리에서,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죠. 이것은 하와가 아담의 깊은 잠,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담의 그 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히고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 피는 구속을 상징하고 물은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 하와를 만드는 장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뺐는데 이 갈비뼈가 부서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하고 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하와가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3장에 이제 뱀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뱀, 용 전부 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으로 묘사되어 있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다 같은 인물입니다. 뱀이 이제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이 2장에 있던 선과 악의 지식 나무를 먹게 하죠. 왜냐하면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도 이것을 먹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사탄화되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먹음으로 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뭘로 막냐면 그룹과 화염과 검 이 세 가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데, 이 그룹은 영광을 상징하고 화염은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라 화염은 거룩을 상징하고, 그리고 검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의 요구가 만족됨으로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즉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보면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이 가인이 바로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해서 이제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피가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형인 가인은 곡식을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지은 그 곡식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죽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또 낳게 되는데, 이 셋이 또 에노스를 낳게 되고, 이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서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해서 이제 사람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매일 오 주 예수님,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 이러한 실행이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장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녹이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휴거됐죠.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들림을 받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되죠. 그 다음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악한 천사들과 그 딸들, 사람의 딸들과의 불법적인 결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아주 타락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온 인류가 이렇게 타락함으로 이제 네피림이 그 악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이 불법적인 연합으로 인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준 그 식양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고, 7장에서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40일간 낮과 밤 끊임없이 내리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러므로 산들도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죠. 물론 물고기는 제외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8사람이 들어갑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2사람,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들과 그 아내들 6명이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내 8명. 그래서 총 8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8명 8이라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안에 있을 때 이 홍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8장에서 아라랏이라는 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아라랏 산에 머문다는 것은 부활을 또한 상징합니다.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죠. 죽음으로부터 부활 승천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두어서 이제 더 이상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신실함의 표시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의 삼원색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의 삼원색은 빨강, 그리고 파랑, 노랑입니다. 빨강은 구속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그리고 노랑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빨강은 구속 또는 거룩, 불이 빨강색이죠. 거룩인데 거룩 빨강을 거룩을 상징한다고 해야 되죠. 거룩. 그러므로 빨강, 파랑, 노랑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그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노아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마셔서 노아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가 뭐냐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이 제일 먼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이. 이것을 보고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다는 것을 뭐 고자질 하여튼 드러냅니다. 안 좋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셈과 하벳은 노아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이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음으로 함의 자식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 그 흑인이 되죠. 흑인. 구스의 이제 자녀가 님므롯입니다. 10장에 님므롯이 출생하게 되는데, 님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님므롯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생명을 죽이는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님므롯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님므롯은 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님므롯을 낳게 되는데, 이 님므롯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님므롯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인류가 또 타락하면서 바벨이라는 그 탑, 그 성을 짓게 됩니다. 그 쌓아올리죠, 탑을. 하늘로 이것을 쌓아올린단 말은 하나님과 맞서겠다라는 사람의 그 악한 본성입니다. 이렇게 악한 본성, 이 바벨 탑을 짓게 되고, 이것은 이제 분열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 인류의 분열과 혼돈.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온 인류가 언어를 나누게 됩니다. 다 다르게. 그래서 갑자기 탑을 쌓다가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됩니다. 못 알아듣게 되므로 탑 쌓는 일이 중지되죠.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모든 인류의 언어가 다 다르게 그 말을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이 인류가 타락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족속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 살던 곳에서부터 불러내는 것이죠. 불러내고 그 조카가 롯인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롯이 그 소돔성에 삽니다.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우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롯이 소돔을 바라보니까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소돔을 살게 되고, 이때 소돔에 살다가 그 어떤 신할 땅 어떤 네 왕들입니다. 네 왕들이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롯과 그 아내까지 다 데려갑니다. 탈취해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을 쳐 죽이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사실상 대제사장이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멜기세덱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지금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아내를 통해 낳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아마 그 같이 살던 그 종이었을 겁니다. 종에게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녀로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녀가 너의 씨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씨가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낳게 되는데,
16장에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하갈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그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 무하마드라는 그 어떤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입니다. 그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그 근원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상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약속된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는 이삭이죠. 자,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되고, 이 할례는 그 할례,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다 같은 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에는 할례로 이렇게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재해지는 것이죠.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육체가 재해져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리스도는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의 육체가 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매일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서부터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 18장에 보면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이 방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인데,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소돔 고모라에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뭐 거래 비슷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명도 없었다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이제 소돔을 위해 대화를 했냐면, 이 소돔에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쏟아붓게 해가지고 비같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죠. 잿더미가 되기 직전에 이제 롯과 그 가족들, 그 아내와 그 딸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멸망하고 있는 그 소돔 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여전히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를 돌아보는 즉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소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의 부패된 그것들을 세상의 부패를 막는 기능을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그 부패에 맞서는 어떤 세상의 그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소금이 기둥이 됐단 말은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이런 기능이 없어질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또한 아무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서 롯과 그 두 딸이 어떤 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롯과 그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그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난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베남미라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어쨌든 이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그 10대까지 못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고 20장,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중복이다라고 해놨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를 뺏으려고 아브라함을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어떤 왕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 가족의 그 아기를 낳는 그 태를 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말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가족에게 그 잉태할 수 있는 태를 엽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죠, 아비멜렉의 그 가족들이. 그다음 21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씨인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사라의 경수,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기능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는 잉태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그 다음 22장에서 이삭이 출생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그리고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이삭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기 직전에 순양을 예비해서 이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죽는 이런 장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죠. 그러므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22장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죽게 됩니다. 127세 때 사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리브가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인가? 자, 어쨌든 결혼하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출생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출생하게 되는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와 야곱이 둘이 짜고 이제 에서인 척 꾸미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리브가가 음식을 해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에서는 화가 나서 에서는 화가 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다가 28장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바로 이제 사다리 꿈인데, 이 사다리. 이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땅은 사람, 하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야곱이 한 행동은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이렇게 세우고는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고요. 이 돌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믿는 이들. 왜냐하면 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린 돌로 변화되죠.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돌,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 기름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이들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이곳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이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돌로 변화되고 이 돌은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9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속이죠. 라반은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리브가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 이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을 야곱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총 합치면 한 20년 정도를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종 빌하, 이렇게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기록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창세기 31장부터 50장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